안녕하세요. 구인강고 요한계시록과 일곱교회 강의를 맡은 민창진 목사입니다. 오늘로서 구인강고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체 8강 중에 정확히 절반에 다다랐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남아있는 강의도 은혜 가운데 완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소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소머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어려운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궁핍과 실체가 없는 비방과 고소, 고발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소머나 교회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끝까지 신실하며 간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소머나 교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외적인 어떤 유혹과 고난, 박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가 되길,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종국에 주실 생명의 간을 모두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교회로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칭찬 그리고 또 격려로 듣고 회개하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속 예수님의 칭호는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한 번 나오며 가장 짧고 또 거칩니다.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주님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이미지가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무기는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속 그리스도의 칭호가 가진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그 칭호가 암시된 구약 성경의 두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본문 모두 이사야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종, 즉 오실 메시아를 다루는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는 말씀과 이사야 49장 2절에 나오는 내 입을 날카로운 검같이 만드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 사용된 그리스도의 칭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의미일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종말론적 심판자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악인들과 교회 내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실 정의로운 종말의 심판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미지는 구약의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검은 죽음을 내릴 수 있는 무기이므로 자연스럽게 권력을 상징하지요.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에게 통치하고 판결을 내리는 권력이 있음을 대중들에게 가시하기 위하여 검이나 단도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합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수도인 버가모는 총독이 주재하던 도시였고, 그것에서 총독은 검의 권리, 즉 로마 제국의 적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삶의 정 영역을 통치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양날검을 언급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의 그리스도 칭호는 로마를 대표하는 자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살며 외부로부터 신앙의 공격을 받고 내부로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양식을 뒤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억압에 직면했던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칭호였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제 곧 그들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실
그리스도가 먼저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과 죽음에 대한 최종 권세를 가지신 이는 로마의 형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검이 상징하는 완전한 권세와 권위를 지니신 종말의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검의 이미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후반부에 언급되는 구약 성경의 발람 이야기를 통해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발람의 당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검을 든 채 길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시 후 그 길이 또다시 천사에 의해 가로막히자 당나귀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발람은 화를 내며 당나귀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때 발람이 하는 말이 내 손에 검이 있었다면 너를 곧바로 죽였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밝히셨고 그는 손에 검을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라는 죄에 빠지자 발람은 그의 행위로 인해 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분명 그리스도의 칭호와 말씀 후반부에 그가 인용한 발람 이야기가 논리적인 연결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빠져 있는 죄를 언급하기 이전에 버가모 교회가 충성을 다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금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사는에 해당하는 동사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위험한 환경의 도시에서 버가모의 털을 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사탄의 왕자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의 제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는 그곳에 있었던 버가모의 전쟁 영웅들이었던 제왕들의 신전과 그 외 여러 신의 신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언덕에 있는 웅장한 제우스 제단을 가리켜 사탄의 건자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버가모인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을,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올림푸스 12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신화가 사탄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버가모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사탄의 사유 왕권을 행사하는 땅인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버가모에는 헬라 종교와 그리스도 종교 간의 충돌이 그 어느 교회보다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의 중심지가 버가모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버가모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 장소로 묘사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권자를 뜻하는 사탄의 왕자의 무게감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버가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이교도 신전들을 향해 참배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신론, 반역, 적대 행위의 명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버가모가 아시아 가운데 박해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단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사탄의 왕자, 즉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시에 살아감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이름을 가진 자로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요한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칭찬함으로써 앞으로 신앙 때문에 겪을 핍박 가운데서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실천하도록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에 있던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보면 일부 지역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정체를 밝혀진 이들은 신앙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치며 그리스도를 저주함으로써 배교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것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한 때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안디바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순교자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칭호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서 그리스도 자신에게 붙은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안디바는 그리스도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둘 모두 복음의 진리를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디바 역시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잔틴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안디바는 노쇠로 만든 항소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고안된 처형기구인데 이후 로마인들도 고문과 처형의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기구들을 통해 처형이 집행될 때면 죄수는 실물 크기의 텅 빈 녹색 항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불을 지피면 항소 안에서 열기 가운데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었지요. 물론 이것이 정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방식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또 기념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는 안디바를 가리켜 사탄이 사는 도시에 살아가는 버가모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곧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내한 것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이런 칭찬의 말씀 이후 이어지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12절과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검에 대한 묘사는 우연이 아니고 교회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흑암의 나라까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건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이 이교의 제사와 폭력적인 위협의 국가 권력에 저항하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 일련의 우상숭배 간섭을 묵인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지금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두 가지 책망을 먼저 언급하면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활용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이 7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2세대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람의 이야기를 따라 배우고 들어야 그것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난 뒤에야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강 서편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이교도 선지자 발람에게 거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라는 당나귀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후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축복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과 24장까지의 말씀에 잘 나옵니다. 하지만 발람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부도덕한 행위와 우상숭배에 빠지자 역병을 보내셨고 결국 그로 인해 2만 4천 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처럼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약된 행동은 발람의 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유대의 저자들은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도록 모압 신들을 향한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통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후 신학시대에 이르러 발람은 거짓 선지자들의 원형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버가모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책망하셨을 때 염두해 두신 대상은 과거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발람은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에도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전파하는 가르침이 거짓되며 타인을 현혹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 그들이 두 가지의 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을 범하게 만드는 것을 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부 보가모 성도들이 속아 저지르게 된 죄악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러면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유혹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사회의 제의식에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단어는 이교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뜻하는 말로서 곡물, 포도주, 고기 등 이에 해당됩니다. 제의 가운데 고기는 매우 적은 분량을 바쳐졌고 불로 고기를 전체 태워드리는 번제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고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먼저 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이었습니다. 고기를 팔아서 얻게 된 비용으로는 신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고기는 신약 성경은 마겔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시장에 파는 고기라고 불렸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방법은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전 혹은 신과 관련된 건물의 식당에서 남은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고기를 에이돌로디톤, 즉 우상의 제물로 불렀고 이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두 고기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고기를 먹는 상황이 제의적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종교적 상황에서 식사가 이루어진다면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제의적인 식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우상 숭배의 죄의 관계는 초기 기독교 문헌이었던 디다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철저히 피하라. 그것을 먹는 것은 곧 죽은 신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처럼 제2의 식사는 제2를 바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상숭배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제2식사는 고대 세계에서 종교적인 체험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식사가 강렬한 유혹이 된 이유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회심하기 전에는 제2식사에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고 심지어 회심 후에도 상당수는 그러한 관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지적하는 근거들은 신약의 본문들,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 본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곳만 살펴보자면 할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이방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따로 서신을 써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행하던 일을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의 규례의 첫 번째 항목은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였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자 하는 유혹이 주 1세기 후반부까지 교회를 잠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제2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논거나 논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나 뒤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명확히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답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식, 특히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식에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신전 식당에서 혹은 이교도의 신전에서 바쳐진 건물 내에서의 식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우상숭배의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유추해 볼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그들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오직 진리의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않습니까? 아테네,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클레파우스 이런 신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신의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제2식사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이자 다른 성도들을 기만하는 말이자 결국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이지요. 이런 행위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도 만약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을 동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가 받은 두 번째 책망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버가모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문자 그대로, 즉 실제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러 가지 정황상 실제 문자적인 의미로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의 이야기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까지 범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성적 행위는 연회나 공식 행사 그리고 제2식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15절에 언급된 니골라당은 발람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니골라당이 사람을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발람은 사람들을 빼앗거나 지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명칭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아서도 그렇고 이와 같이라는 말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니골라당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이교도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만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그리스도의 회개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가지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결과로서 버가모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그 처벌은 그러나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사 속히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 임박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선언하십니다. 싸울 것이다 라는 말은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선전포고이자 선언입니다. 그 입의 검은 원래 만국과 전쟁하는 검입니다. 그의 적을 쳐서 멸망시키는 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그의 백성을 향해 사용하시겠다 하십니다. 부월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했듯이 그리스도는 지금 그의 성도들을 겨냥해서 검을 겨누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의 부패를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고 또 성결해야 합니다. 물론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늘 회개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를 꺼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당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대해 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이 보여준 부적절한 관용까지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말할 자가 알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도 이기기 위해서는 기 있는 것과 자기 자신들의 죄에 관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당장 그렇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박해에도 믿음으로 이기고 또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한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감추인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공급해 주신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기 시작했고 고기 가마 옆에 둘러앉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옛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신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가루로 된 떡을 내려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공급하신 구약의 이야기는 미래의 메시아 시대에 대한 상징 혹은 은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적적으로 음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의 만나와 같은 음식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감은 그리스도 예수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군중의 반응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따라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선물로 주실 만나는 곧 다가올 메시아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참 재미있고 특이한 것은 감추어진 것으로 이 만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종말론적인 음식의 숨겨진 특징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 때 그리고 어쩌면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되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는 전혀 없지만 이기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반대가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지금 다 소비되고 나중에 영원한 잔치에 대해 참여가 배제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만나를 돌아보지 말고 대신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떡에 의존해야 하며 교회도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곳에서 하늘의 만나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흰 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 흰돌은 민수기 11장 7절에서 만나를 진주 곧 흰돌과 같이 보인다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만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흰돌은 하늘의 상으로서의 만나 개념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흰색은 의를 상징합니다. 이 돌의 흰색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의 의를 상징하고 그들은 그 의로운 행실로 죄의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흰돌은 유대인들이 돌로 석방투표를 사용하거나 흰돌을 특별한 경우에는 승인의 표시로 사용하는 간습에 미추어 볼 때 세상 기관들의 참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기는 자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고 이 판결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선물이 상징하는 종말의 때가 오면 성도들은 하늘의 음식을 공급받고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협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 만약 남편과 아내가 항상 자기만의 방식을 내세우고 배우자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 참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타협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파멸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안은 정말 너무도 중요한 문제여서 아주 작은 양보와 타협조차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을 한다면 치명적인 사고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발짝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유행하던 일, 그들의 주위의 모든 이교도들이 하던 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잘못된 일 앞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다수는 신앙의 타협을 시도했고 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는 무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교도 신전에서 제2 식사를 할 일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신은 아마도 돈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가 적게 주는가에 따라 우리가 내리는 중대한 결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돈의 액수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돈에 대한 사랑을 정당화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붙여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만큼 돈에 대해 집착하는 우리는 결국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지요. 또한 이 시대에는 일이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일을 통해 성과를 내고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로부터 시간과 노력을 훔쳐가는 수많은 잠재적인 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며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상 숭배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어서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종말에 약속하신 만나와 힌도를 받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과 7개의 4강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하는 한 주도 늘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